우리 기독교는요,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나 그 어떤 성인도 나를 믿으라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요, 즉 다시 말하면 믿음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생각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 구원의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삶이 결국에는 우리들의 영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90장, 통합 찬송은 98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찬양합니다. 새 찬송 463장, 통합 찬송은 518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신약 중간 부분쯤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에베소서 책은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또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기독교의 그 교회론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제시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자세하게 드러내 주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터전이다 라는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보면은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터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 외에는 다른 터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교회의 토이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 삶 속에서 드러내야 할 덕목과 또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교훈하는 책이 에베소서다 라고 알고 있으면 정확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그 1장 1절에서 2절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있는 교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내용으로 시작하면서 사도의 축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1절과 5절 사이에서 무려 7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7번이나 강조할까? 이것은요, 복음의 핵심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또 그리스도 예수이시기 때문에 7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핵심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에베소서뿐만이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와 같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원시복음이라 칭하는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을 원시복음이다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지 아니하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사도 바울은 1절에서 5절 사이에서 7번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절에서 5절 사이에 7번을 강조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2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고요. 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1절에서 5절 사이에 7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뿐만이 아니고 또 한 가지 중요하게 호칭하는 말씀이 신실한 자다. 다시 말하면 신실한 자들에게라고 사도 바울은 또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신실한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는요 피스토스라고 하는 건데,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것은 믿을만하다 또는 신실하다, 신뢰하다, 또 믿음직하다, 신임하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가 피스토스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자다라고 하는 이 뜻은 결국에 신임하는 자, 신임할 수 있는 자, 믿을 만한 자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신실한 믿음을 지닌 그 믿을 만한 자가 되려고 하면은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가? 자, 말씀을 보면은요, 1장 1절에서 첫 부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고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된 것이 자신의 뜻도 아니요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라고 첫 일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만이 쓸 수가 있는 것이고 직분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실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자가 될 때에 신실한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또 거룩하고 선하고 칭의, 다시 말하면 의로운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좀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은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우리는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과 또는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운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움직여집니다. 지구가 공전한다든가 또는 지구가 자전한다든가 또는 인간이 태어나고 인간이 죽고 또는 모든 식물 동물들이 움직이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뜻 안에서 펼쳐지고 움직여지고 살고 죽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요 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금하거나 돌이킬 자가 없다라고 다니엘서 4장 3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자, 여기에서 이와 같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경영은 영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이사야서 46장 11절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뜻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요, 드러나는 뜻이 있고 또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드러나는 뜻은 무엇입니까? 계시된 뜻, 즉 다시 말하면 말씀입니다. 말씀이 드러난 계시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그 말씀대로 전도하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거룩하고 말씀대로 겸손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모든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에 순종하는 자가 신실한 자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계시된 말씀에 분명히 드러난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어떤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의 문제이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한 그 분명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믿음 행위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과 거룩한 것과 선하고 의로운 그런 행함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공로나 또는 자신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뜻과 계시를 통해서 사도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했던 사도입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은 드러낸 뜻과 숨겨진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숨겨진 뜻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 있느냐?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요셉의 일생이 하나님의 숨겨진 뜻입니다.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부모와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한다라고 하는 비전을 주었지만은 요셉이 노예에 팔리고 또 감옥에 갇히고 이러한 모든 또 총리가 되고 이런 모든 것은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숨겨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비단 요셉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욥을 보십시오. 욥은요, 하나님께서 사전에 아무런 통고를 주시지 않으셨음에도 욥은 끔찍한 고난을 받고 끔찍한 환난 속에서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숨은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또는 어떤 일을 당한 후에 알게 되면은 그게 이게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숨겨진 뜻은 오묘한 일이기에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라고 신명기 29장 2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감춰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신명기 29장 29절에서는 숨겨진 뜻과 드러낸 뜻을 이와 같이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하튼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든 또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든 모든 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이 순종하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함을 지닌 믿음을 지닌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신실한 자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말씀 속에서 있다시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은요,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런 말이 너무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식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상할 만큼 중요한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귀에 익힐 정도로 많이 들었고 많이 들립니다. 또 우리는 많이 듣고 살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과연 어떤 삶인가? 우리가 너무도 많이 듣고 식상할 만큼의 이 말씀, 과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인가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는 이 단어를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 말은요,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전치사, 어떤 단어 앞에 있는 전치사인데요, 이게 헬라어로는 n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시간적인 의미고 하나는 공간적인 의미입니다. 시간적인 의미로는 동안의 어떤 때, 또 공간적인 의미는요, 어떤 면전 앞에서 곁에서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는, 이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과 공간적인 개념 둘 다 똑같은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예수 안에서 똑같은 그 속에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생활하는 영역,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깊은 연합관계에 있는 삶,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죄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믿음이 연합되어서 결국에 죄사함을 우리는 얻게 된 겁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활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죄사함에 대해서 성령을 통한 예수님과의 영적 연합, 이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영적 연합을 한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또 다시 말하면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로서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리고 새 것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예수님과 영적 연합을 한 자는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생각하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활 방식이나 사고 방식이 전혀 바뀌어진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이십니다.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우리 새로운 피조물은 그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라 비틀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는 것, 이것이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자들은 새롭게 태어남으로 영적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우리가 본문 읽은 그 밑에 20절을 보면은요,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영적 생명을 얻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리신 능력, 영생의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는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신실한 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그때에 육체와 정욕, 탐심이 모든 것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자기 대신에, 나 대신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러므로 나도 죽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 이게 신실한 자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동행하면은 육체의 소욕이 적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또 정과 욕심이 죽어지고 없어진 겁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믿음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성도들과 이웃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1절 본문을 보면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그랬습니다. 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라고는 이 말은요, 함께 교제를 해야 된다라고는 그 말씀입니다. 물론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요, 코이노이아라고 합니다. 서로 동참한다, 서로가 서로끼리 소유한다, 서로가 나눈다, 이런 의미인데, 다시 말하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으로 사귀고 복음을 서로 나누고 또 찬양도 함께 하면서 사랑을 하는 것, 이게 교제하는 관계입니다. 좀 더 자세한 우리가 보면은 빌레몬서 1장 6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믿음의 교제가 선을 알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교제를 함으로 신실한 자들은 서로가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의 역사를 서로가 체험할 수 있는 이러한 동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과연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입니다. 즉 세상과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자들은 거룩을 소유하고 거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신실한 자들이 마음과 심령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의 마음은 바로 성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이 성전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너희들의 몸도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 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성전인데, 내 마음이 성전이면 나는 누구 것입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피값으로서 우리를 사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신실함을 지니고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려야 됩니다. 베드로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복음을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라고 계명을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을 보면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기에 그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다시 나누고 다시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이 예수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사랑하셨음에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함이 마땅하다라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 또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 또 이러한 모든 행위를 하는 자들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성도들과 교제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또 사랑할 수가 없다고 한다고 하면은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면은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정말 믿음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저는 간혹 이런 말을 간혹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보이는 형제나 보이는 아내나 보이는 남편이나 보이는 자식을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아니, 서로가 인간관계에서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방금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우리는 망각하고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이는 자들, 즉 성도들과 교제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성도들이 슬퍼하고 또 눈물을 흘릴 때 같이 함께 우는 자가 되라 라고 로마서 12장 1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과 모습을 지닌 자들이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교제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자들이 신실함을 지닌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요, 이 신실한 자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1절에서 2절 그 밑에 3절에서 6절까지 그 복을 주신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세상에 속한 복이 아니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한 복입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은 복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려고 해주신 그 복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상에 속한 복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복입니다. 썩어질 것이 아니고 영원한 복입니다. 이런 신령한 복을 우리는 신실한 자들에게 우리는 내려주셨다라고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복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복입니다. 예정 안에서 우리를 아들로 택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그 복,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신실한 자들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신령한 자들입니다. 아버지도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믿을 만한 자들입니다. 신임을 할 만한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본이 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또 본이 되는 신실한 믿음을 지닌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상, 즉 우리가 사는 이곳에 사탄은 무수하게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탄들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이 신실한 자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가는 우리 모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다를 보면 바다에 떠서 유유하니 흘러가는 배를 보십시오. 그 배는 순항을 합니다. 왜? 그 뱃속에 물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바다 위에서 순항하는 배와 같이 우리는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죄악에서 우리는 멀리하면서 신실한 믿음을 지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며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또 세상의 소금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순항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성도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영생을 소유하며 신령한 복을 받은 아비스도 교회 형제, 자매, 성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라고는 깊은 은혜의 말씀 속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살아가며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 위에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향기를 품어내면서 말씀에 거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며 사랑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죽었기에 우리의 죽음을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로 드러내면서 영원한 영생을 지닌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또 그 본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든 향기가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기도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신실한 자가 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와 찬양 그리고 사한 영혼, 사한 제사가 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삶을 살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소서. 주님께서 신실한 믿음을 지니도록 허락하시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모든 삶 속에서 신실한 믿음을 지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해외에서 업무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우리 권속들에게 치유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쏟는 손길들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이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흔히 대화를 한다든가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아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동행한다는 얘기죠. 또 연합된다는 얘기죠. 또 합한다는 얘기인데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영적으로 합해져서 우리는 살아가는 그러한 신실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반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당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하기를 원하는 또 신실하기를 지키기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보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